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나는 위로를 받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귀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7교회, 특별히 아시아 지역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귀한 말씀을 가지고 오늘날 교회와 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들으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우리가 보았고 또 서머나 교회를 함께 보았습니다. 지난주 특별히 그 말씀을 통해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그 말씀, 죽기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그 믿음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죠. 여러분, 그러한 한 주의 삶을 보내셨나요? 어떤가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는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면 그냥 똑같이 일상적인 삶을 살았습니까? 7교회에 대한 말씀, 이 교회에 대한 말씀이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우리 귀한 길공동체 청년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세 번째 교회 말씀을 볼 때, 특별히 버가모 교회에 대한 말씀을 볼 때 이 말씀도 우리에게 주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버가모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역을 보면서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함께 보게 되는데요. 버가모는 어떠한 도시였을까요? 우리 지난주 지도처럼 7교회에 대한 지도가 표시되어 있고 또 특별히 에베소, 서머나 조금 더 위에 버가모라는 도시가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아시아 지역에서 굉장히 북쪽 이 무시아 지역에, 그 당시 행정구역상 무시아라는 지역에도 해당이 되는 이 버가모 교회는 여러 가지 중요한 도시였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버가모라는 이름의 의미는 어떠한 이름의 의미일까요? 견고한 요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이 의미하는 것처럼 이 도시는 이 언덕 위 300~400m 위쪽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이 로마 제국 안에서, 그리고 이 지역 무시아 아시아 지역에서 중요한 입지를 가진 도시가 바로 이 버가모 도시였다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이 도시에는 많은 황제들을 위한 건물이 있었다라고 해요. 이 아우구스투스, 트리아누스, 칼리굴리와 같은 이 황제 신전에 황제를 위한 건물을 지음으로 황제 숭배에 앞장서는 도시였고, 또 그리고 여러 우상들도 이곳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7교회 동안 여러분이 계속해서 듣겠지만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7교회는 그냥 너무나 조그만 도시는 아니었어요. 중요한 위치들이었고 그 도시들, 규모가 있는 도시들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로마 제국에 잘 보이기 위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7도시들이 황제 숭배에 앞장섰던 도시였어요. 버가모도 마찬가지로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가 많이 있던 도시였습니다. 우상 숭배로서는 특별히 높이 12m나 되는 제우스의 제단도 있었다라고 전해지고요. 아데미 신전, 디오니소스, 그리고 아스클레피오스라는, 흔히 우리가 여러분 한 번쯤 로고를 보셨을 텐데 이 지팡이에 뱀이 이제 감겨져 있는 의학 쪽에서 주로 많이 쓰이는 로고의 그 상징을 지닌 그 우상을 향한 숭배 제단도 그리고 신전도 있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도시, 우상 숭배와 황제 신전이 숭배가 만연한 그 도시에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오늘 말씀 12절 말씀과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내가 사는 곳을 알고 있으니 그곳은 사탄의 왕자가 있는 곳이다. 그러나 너는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내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아멘. 자, 그렇게 어려움에 처한 그 황제와 우상이 많은 그 도시 가운데 주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어떻게 자신을 표현하세요? 자신을 소개하세요? 좌우에 날선검을 가진 이가 라는 표현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좌우의 날선검을 가진 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이 황제, 이단, 그리고 우상 숭배가 만연한 가운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지켜주시는 강력한 이 구원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자신을 소개하는 것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날선검으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해주고 있다.
그리고 말씀에서도 읽었지만 버가모가 어떤 도시인지 나는 내가 사는 곳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곳은 사탄의 왕자가 있는 곳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칭찬하십니다. 그렇게 사탄의 왕자가 있는 도시에 있지만 너희가 그럼에도 특별히 안디바라는 버가모 교회의 감독이 있었는데 그 감독이 죽기까지 순교당하기까지 믿음을 지켰고 그리고 그 교회 역시 그 죽기까지 그 모습을 따라 그 믿음의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었다라면서 주님께서 그들을 칭찬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버가모 교회는 어떠한 교회였습니까? 첫 번째로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는 교회가 바로 버가모 교회였어요. 이 버가모 교회는 우리가 지난주 보았던 서머나 교회, 죽기까지 충성하라는 그 말씀을 충실히 지키는 귀한 교회였습니다. 지난주 이야기했던 주기철 목사님처럼 일사각오처럼 죽음을 강구하는 신앙. 네, 지난주처럼 울진 않을 거예요. 네, 지난주 제가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죽도록 충성하라는 그들의 모습, 죽기까지 충성하는 그들의 모습이 바로 버가모 교회였죠. 이 성경에서도 이러한 죽기까지 각오를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때 우리가 귀한 감동과 또 은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다니엘의 세 친구, 금신상이 있음에도 그리고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너희가 풀무불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왕이 이야기했는데도 절하지 않겠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비록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저 신상에 절하지 않겠다라는 죽기까지 각오한 믿음의 고백, 그리고 에스더 역시 죽으면 죽으리라 고백했던 그 믿음의 놀라운 모습들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은혜를 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버가모 교회가 그러한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죽기까지 죽음을 불사하고 주님을 따르고 믿음을 버리지 않는 교회, 그러한 교회가 버가모 교회였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특별히 우리 공동체가 이러한 죽기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교회와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죽음조차도 막을 수 없는, 멈출 수 없는 신앙의 모습을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쉽지 않은 일이죠. 이것이 간단한 일인 것을 아닌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이러한 것이 가능할까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리고 말씀을 찾아보았습니다. 어떻게 죽기까지 그것이 아무렇지 않게 그들은 이것을 고백하면서 그 믿음을 지켰을까?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정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케 됐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과 14절 말씀은 믿음을 가진 이들이, 이러한 죽기까지 믿음을 가진 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이 말씀이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어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들을 나그네임을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본향을 찾는 사람들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흔히 믿음의 장애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보는 이 말씀에서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죠. 그들은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세상에서는 외국 사람이고 나그네였다. 그러니까 세상,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에 희망을 두고 이 땅에 사는 어떤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은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다, 유한하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나그네처럼 살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무엇을 봤다고 이야기해요? 본향을 찾는 사람들임을 분명히 보여주었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러한 것이 가능한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때 이러한 삶을 그들이 살아갔고 죽음조차도 이겨내는 믿음을 그들이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렵죠? 떨림이 있죠? 죽음 앞에 누가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죽음 앞에 누가 아무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 버가모 교회도, 그리고 에스더도, 다니엘의 세 친구도
분명 담대한 믿음의 모습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에도 연약한 부분이 분명 있었을 겁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 참 인간으로 오셔서 그 십자가를 지기 전에 그분께서 하나님과의 단절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기도하며 나아갔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 더 큰 기쁨과 우리가 갈 본향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 죽음을 이겨냈던 것이죠. 두렵고 떨리지만 주기철 목사님처럼 기둥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러한 위기의 순간이 있었지만 더 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어떠한 고통과 어려움도 감수할 수 있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하늘대학부 전도사 시절 때 이 네팔 아울리치를 간 적이 있습니다. 이 네팔 아울리치가 그때 당시 떠올리면 굉장히 쉽지 않았던 아울리치였어요. 이 두려움과 또 어려움이 많이 있던 그 아울리치였죠. 물론 죽음까지 불사르진 않았지만 그 가운데 조금 이 어려웠던 하루는 어떤 날이었냐면 네팔에 저희가 도착해서 이 아울리 지역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 버스를 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시간 넘게 하루가 넘어가게 그 네팔 카트만두에서 이 지역까지 버스를 타는 상황이었어요. 선교사님과 함께 버스를 타고 가다가 중간에 이 시골 같은 이제 약간 이 외곽에 있는 도시에서 하루를 지내고 묵고 그 다음 또 이동하는 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루 묵는데 그 너무나 이제 이 낙후된 도시였는데 선교사님 그래도 그 도시에서 가장 좋은 숙소를 잡아주신 것이죠. 그래서 팀원들이 그날 이제 지친 몸을 가지고 이제 거기서 자려고 이제 누웠어요. 그런데 저도 이제 교역자로 전도자로서 팀을 리드해서 이제 방에 들어가 쉬려고 하는데 갑자기 밑에서 그 자매의 비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엄청 큰 깍 막 이런 소리가 들려가지고 제가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이었냐면 그 자매 두 명이 그 방을 썼는데 너무나 이제 두렵고 울기 직전에 그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왜냐하면 말하는 순간 좀 이제 여러분들이 기분이 안 좋을 수 있는데 이 바퀴벌레가 이제 그 옷장과 같은 캐비넷에서 이제 튀어나온 것이죠. 근데 이제 여러분 우리나라 바퀴벌레는 어때요? 기어다니잖아요. 근데 외국은 어떻죠? 이렇게 날아다닙니다. 근데 날아서 이 자매들 쪽으로 이제 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엄청난 비명 소리가 들린 거죠. 놀라운 것은 그 비명 소리에서 그 지역의 동네 개들이 갑자기 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이 막 이러면서. 근데 이제 그러한 그 놀란 그 당시 그 자매가 팀장이었거든요. 사실 뭐 그 일화를 소개하는 거지만 그것 말고도 그 팀이 이제 몸이 너무나 아픈 친구도 있었고 그러니까 가는 와중에 그리고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 그리고 도착해서는 산 정상에서 저희가 사역하는 그 일정이었어요. 해발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한 2-3시간 등산해서 그 지역에서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숙소도 변변치 못하고 이 지진이 났던 지역에 복구하는 그러한 이 귀한 은혜를 누리는 사역이었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사역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많았던 아울치였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팀장 자매가 그러한 굉장히 두렵고 떨림의 그러한 시간을 보낸데도 불구하고 이 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사역을 끝까지 잘 감당했던 이 하늘대학부 이 네팔 아울리치 팀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아울리치 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경과 여러 가지 상황 속에 분명히 어려움이 우리는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 이 땅에서 내가 한국에 살면은 도저히 마주하고 싶지 않은 어려움일 거예요. 한국에서는 절대 그러고 싶지 않지만 거기까지 가서 그리고 그 나라에서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일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한 걸음, 조금의 발걸음 그리고 도움이 되는 것을 바라보며 그 사역을 감당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아울리치와 같은 삶을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것이 단순히 아울리치 때만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아울리치를 넘어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때
여러분의 삶의 고통과 어려움 그리고 죽음조차도 우리는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이러한 너무나 귀한 이 고백을 담은 이 한 노래가 나왔습니다. 장래 희망이라는 그런 노래가 이슈가 됐죠. 이 가사 중에 이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종종 상상했던 내 장례식엔 축하와 환호성 또 박수갈채가 있는 파티가 됐으면 했네. 왜냐하면 난 천국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사 중에 일부분이 이러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담은 이 가요가 한 곡 발표되면서 이슈를 끌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가사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때 죽음조차도 우린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장례식에서 이 교회 장례 예식은 마지막 우리 함께 했던 가족분을 떠나보내는 게 아쉬움과 슬픔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 그 시간을 뭐라 그래요? 천국 환송 예배라고 하잖아요. 물론 그건 가족의 너무나 슬픔과 고통과 이별의 시간이 슬픔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지향점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있다라는 겁니다. 전 여러분의 장래 희망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하는 소망으로 죽음조차도 막을 수 없는 믿음을 가진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봅시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봅시다. 그렇게 죽음조차도 이겨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이 우리 믿음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14절과 15절 말씀, 이 버가모 교회는 어떠한 교회였는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게 몇 가지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는 발람의 가르침을 굳게 지키는 사람들을 용납하는구나. 발람은 이스라엘 자손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고 음란한 행위를 하게 했다. 이처럼 내 안에도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굳게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 아멘. 자, 이렇게 죽기까지 불사름을 고백했던 믿음의 버가모 교회인데 14절과 15절 말씀에선 이번엔 주님의 책망을 듣게 됩니다. 너무나 뜬금없게 그들과 어울리지 않는 말씀이 14절, 15절 말씀에 적혀 있어요. 이 버가모 교회에 다른 모습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발람과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지키는 사람들이 이 교회에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발람과 니골라당의 가르침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이 에베소 교회를 볼 때도 니골라당이 나왔지만, 이 먼저 발람은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이 시딤이라는 지역에서 이 그들을 모압 여인을 통해서 유혹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음란한 범죄를 저지르게 했던 이 주요한 주동자가 바로 발람이라는 사람이에요. 말씀에도 적혀 있지만, 그래서 발람의 가르침은 음란과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뒤에 나온 니골라당도 마찬가지죠. 에베소 교회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들은 영지주의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극단적인 영지주의 사고를 가진 사람은 영적인 것은 선한 것이고, 그리고 육적인 것은 선한 것이 아니라 부정한 것, 더 나아가 상관없는 것이라고 이해하기 때문에 그때 말씀드렸듯이 이 극단적 영지주의는 쾌락주의로도 빠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구원파와 같은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영으로서는 이미 선함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육신으로는 아무 행동이나 해도 무관하다라는 그런 영지주의적인 세력이 바로 니골라당, 이런 이단적인 세력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그들의 이 니골라당과 발람의 가르침은 음란하고 육체의 행동을 따르는 사람들, 정욕과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버가모 교회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는 어떠한 교회였는가? 두 번째, 거짓 세력이 있는 교회였어요. 거짓 세력이 있는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교회의 모습과 너무나 충돌이 되죠. 죽임까지 각오한 그들의 모습이 그럼 거짓이었을까요? 그렇진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칭찬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그 교회에 일부 이단적인 세력이 분명 있었다라는 것은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버가모 교회 전체가 책망을 받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이 버가모 교회 전체가 이러한 일부 잘못된 세력에 대해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모습을 그들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는가? 같은 니골라당이 있던 에베소 교회와 너무나 비교되는 말씀이 선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말씀이었죠. 2장 2절과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내 행위들과 내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또 내가 악한 사람들을 참지 못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의 시험에 그들이 사도가 아니라 가짜들이라는 것을 밝혀낸 것을 6절. 그러나 내가 잘한 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이 하는 짓들을 미워하는구나. 나도 그것들을 미워한다. 아멘. 자, 에베소 교회는 오히려 칭찬을 받아요. 니골라당의 세력이 그 가운데 있었는데 그들을 교회 질서를 위해서 그들을 치리했기 때문에 그들을 허용하지 않고 잘 분별해서 그들을 쫓아내고 멀리 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는 칭찬을 받고, 반대로 버가모는 이런 허용적인 태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해 허용적인 태도를 경계하라고 이 말씀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 가운데, 버가모 교회 가운데 왜 이런 모습이 있었을까? 교회 아니니까, 교회 안에서 실수하고 또 그러한 모습이 있더라도 감싸준 것이죠. 그것이 사랑의 모습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랑의 모습을 오해한 것이죠. 사랑의 모습은 그냥 무분별하게 허용하고 방관해주고 방치가 아니에요. 오히려 사랑한다면 우리는 권면해야 되는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요. 교회 안에 있다고 모든 것이 괜찮고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해야 돼요.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리고 고쳐야 되는 것은 고쳐야 되는 것이죠. 찔림의 말씀이지만 갑작스러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배에 늦을 이유가 없습니다. 예배에 늦을 이유가 존재하지 않아요. 정말로 갑자기 1년에 한두 번, 두세 번의 특별한 상황을 빼놓고는 우리는 일찍 나온다면 예배에 늦지 않을 수 있는 당연히 예배자일 것입니다. 그 예배에 늦는 것이 아무렇지 않다, 그렇게 교회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고, 그것을 허용한다는 것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연휴라고 여행을 간다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당연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갈 수 있고 어디로 갈 수 있죠. 그러나 우리나라에 교회가 없는 곳이 있습니까? 외국도 웬만하면 그 지역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만약에 지역에 교회가 없다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상황 속에 우린 살아가고 있어요. 여행을 간다고 가족끼리 시간을 보낸다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이죠. 물론 그것을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그러한 모습은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만약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바라시지 않는 모습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권면할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예배를 드리고 순모임을 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순모임은 하나님 안에서 귀한 교제의 순 예배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버가모 교회가 잘못된 사랑, 죄에 대한 허용적인 태도로 오늘 책망받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너무나 인본주의적인 태도, 사랑으로 모든 것이 괜찮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허용적인 태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중적인 모습, 예배를 뜨겁게 드리고 찬양을 뜨겁게 드리지만 일상에서 내가 죄에 대해서는 무감각하고 죄에 대해서 너무나 허용하는, 주님의 사랑으로 그냥 다 괜찮다라고 인식하는 그러한 모습을 이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러한 잘못된 그들의 모습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시죠.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당장 내게로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울 것이다. 아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회개해라. 돌이켜라. 잘못된 것을 고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당장 가서 그들과 싸울 것이다. 엄중한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중적인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며 나아간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죄가 있다면, 나한테 죄가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지만, 정말로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죄에 대해서 나에게 오늘날도 합리화하고 그것을 허용해주는 나의 잘못된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회개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옆사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예배에 늦지 맙시다. 네네. 저는 우리 공동체 예배가 2시 시작할 때
좀 많이 차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그게 너무나 가끔 얘기하는 거지만 너무나 사실 기본적인 거잖아요. 기본적인 것. 네. 네. 더 이상 찔리니까 더 이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주에 2시에 저희가, 네. 그런 기본적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이키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회개라는 메시지는 우리 경고하고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죠. 이야기했듯이 사랑의 진정한 본질, 방치와 방관이 아니라 주님께 사랑하시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혼내는 걸 좋아하신 분이면 경고도 하지 않으셨겠죠.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의 사랑,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의 이중적인 모습을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귀한 그러한 은혜를 우리는 더 충만히 누릴 것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그러한 어려움이 있어요. 분명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그러한 이 어려움, 이 이중적인 모습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버가모 교회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중적인 모습 때문에 그들이 오늘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 것처럼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팁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회개하는 사랑의 메시지를 흘려듣지 않기를 축복하고, 그리고 기준을 세워야 됩니다. 이것에 흔들리지 않게, 이중적인 모습을 살지 않게 해서 그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했듯이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세요? 좌의 날성검을 가지신 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은 이단으로부터 보호하는 그런 하나님의 강력한 그런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이들을 회개하기 위해서 이 어떻게 보면 엄중한 말씀으로, 엄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기준을 세워가라고 주님께서는 덧붙여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갖게 됩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마음을 강하게 먹고 큰 용기를 내어라. 내 종 모세가 내게 준 율법을 다 지켜라. 그것에서 돌이켜 좌우로 치우치지 마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잘 될 것이다. 아멘. 버가모 교회는 한 면에는 분명 믿음의 뜨거운 모습이 있었지만 한 면에는 이중적인 모습, 허용적인 모습이 있었죠. 좌우로 흔들리는 그들의 모습 가운데 이 여호수아 말씀은 그들이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좌우로 치우치지 마라. 그것은 내가 준 율법,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그러면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는 굳게 서 있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기준을 세워가며 이중적인 모습을 회개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7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내가 이기는 사람에게는 받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할 것이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죽음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 그리고 이중적인 모습을 회개한 자들이 누리게 될 그 주님께 주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그들이 돌이킨다면, 회개한다면 그들에게 감추인 만나를 주고 새 이름을 새긴 흰 돌을 주겠다라고 마지막 17절 말씀에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만나는 무엇입니까? 만나는 광야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리던, 매일 그것을 먹이던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만나는 굉장히 재밌는 물건이에요. 이 만나의 특별함은 무엇이었습니까? 매일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땅바닥에 그들이 먹을 수 있는 그 양식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재밌던 건 뭐예요? 하루에 1일치만 가져갈 수 있었어요. 이틀치를 가져가게 되면 그 이틀치가 가져간 것이 썩었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매일매일 주님 앞에 그들이 나아갔을 때 그들은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틀치를 가져갔을 때 그들은 그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되는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을 보였을 땐 그 양식이 썩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대신 금요일에서 토요일 안식일 때는 이틀치를 가져갈 수 있었어요. 그러면 안 썩었다라고 말씀 기록하거든요. 굉장히 재밌는 그런 말씀이죠. 저만 재밌을 수도 있지만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매일 은혜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라는 귀한 말씀이 바로 만나와 같은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만나, 감추인 만나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야기하는 말씀에서 감추인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요.
이번 주 큐티 말씀이었지만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바로 생명의 빵이다. 내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고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아멘. 만나는 매일 나가야 됐어요. 매일 그들이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야 됐죠. 물론 만나를 넘어 이 감추인 만나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행하셨어요?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오심으로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은 더 이상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감추인 만나,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양식이었던 만나를 넘어 가장 더 완전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그 놀라운 생명의 빵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다라고 이 말씀을 통해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흰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흰돌은 당시 재판관이 무죄를 판결할 때 사용하는 그 돌이었습니다. 그리고 행사나 축제의 입장권으로도 쓰였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생명의 떡과 흰돌을 종합해서 보면 온전한 신앙을 지키고 나아갔을 때 심판에서 의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직접 오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입장할 수 있는 그 입장권을 이 흰돌과 만나를 통해서 말씀은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온전한 약속, 그리고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이 17절 말씀을 통해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말씀을 깨닫는 것은 결국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죽음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이중적인 모습을 회개하며 나아갈지라도 결국 또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한계가 있고 우리에게 부족함을 주님께서 온전히 채워주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위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게 되셨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10절 약속처럼,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말씀에 기록한 것처럼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리고 우리도 역시 부끄러움을, 그 어려움을, 그 고통을 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받게 된다. 그리고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도 동시에 하나님의 소망을 허락하신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그러한 믿음의 뜨거움이 있더라도 우리에겐 한계가 있어요. 이 육신의 만나가 한계가 있었던 것처럼, 매일 나가야 되는 그러한 한계가 있었던 것처럼, 그러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바라본다면 그 더 큰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주시는 힘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낼 넉넉함을 가지고 이겨낼 힘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를 소망하고, 또 그리고 더 나아가 이중적인 우리의 모습을 돌이키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버가모 교회를 통해 우리 주시는 귀한 말씀인 것을 받아들이며 한 주를 살아갈 때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어떻게 그 십자가를 지셨는지, 너무나 힘들었지만 어려웠지만 주님께서도 고통이었지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리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갔던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을 따라 우리도 회개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길 소망하는데요,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이 찬양 주님께 고백하며 한두 가지 기도하고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